어려운 일 그러나 내가 사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 무더운 여름에 미국 ABC 방송국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쇼핑몰 앞에서 쇼핑몰로 들어가는 사람들 위해서 대신 친절하게 이렇게 문을 열어주는 사람을 세워놓고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한 100명의 사람들이 그 문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문을 열어주었는데, 여러분 과연 몇 명이나 대신 문을 열어준 사람에게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몇 명의 사람, 100명 중에 몇 명이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미국 사람들은 작은 일에도 땡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저도 이제 영어를 좀 합니다만은 생활 영어는 좀 잘 못해요. 영어로 된 책 이런 거는 볼 수 있지만은 대화는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틈만 나면 땡큐 하잖아요. 근데 그 쇼핑몰 들어갈 때 문 딱 열어줄 때 100명의 사람들 중에 과연 몇 명이나 감사합니다 라고 했을까? 여러분은 몇 명 같으세요? 한 명? 10명? 한 명도 감사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 명도. 제로예요, 제로. 굉장히 충격적인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날 저녁 ABC 방송국 저녁 헤드라인 뉴스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떴습니다. 뭐라고 하냐? Ungrateful Demanding Generation. 무슨 말이냐? 감사하지 않고 요구만 하는 세대, 불평만 하고 요구만 하는 세대, 이렇게 헤드라인 기사가 딱 뜬 거예요. 참 씁쓸한 내용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현대인들은 감사를 할 줄 모르고 새로운 것만 요구하는 거예요. 불평만 하는 거죠. 감사가 없어요. 그런데 감사가 없는 인생은 자기 인생이 불행하고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가? 오늘 추수감사주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시편 136편은 별명이 있어요. 무슨 별명이냐? 감사의 교과서다, 감사장이다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무슨 장이죠? 사랑장.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죠? 믿음장. 이렇게 각 장마다 특징들이 있는데 시편 136편은 감사의 교과서, 감사장이라고 할 정도로 감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감사의 뿌리는 이 136편을 보면 인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감사의 뿌리가 인자다. 자, 본문은요 26개의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26개의 구절로 되어 있는데 매 절마다 인자를 이야기해요. 인자.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라고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이 말씀이 후렴처럼 붙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감사와 인자가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감사가 열매라면 인자는 뭐예요? 뿌리라는 것입니다. 그럼 인자가 뭘까요, 여러분? 인자는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헤세드. 우리말로 번역하면 여러 가지 단어로 번역이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인애, 자비, 긍휼, 은혜, 사랑, 선하심, 신실하심, 다양한 단어로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인자는요 한 단어로 다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한 단어로 담을 수 없는 풍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세드는 구약 성경에 보니까 245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시편에서만 127번이 나와요. 127번. 절반도 넘는 횟수죠. 그런 시편 중에서도 오늘 136편에 집중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매 절마다 나오는 거예요. 매 절마다.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무엇에 집중해야 됩니까?
무엇에? 사람에게? 환경에? 상황에? 아니요.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면요, 실족해요. 마음이 어두워져요. 답답해질 때가 많아요. 우리의 눈을 들어서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집중하고 주목할 때에 감사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사람 바라봅니다. 환경 바라봅니다. 상황을 바라봅니다. 좋을 때도 있겠죠. 근데 안 좋을 때가 더 많아요. 그러면 항상 불평이고 항상 원망이고 항상 삶이 축 처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헤세드를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요, 다 하나님의 인자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자를 통해서 그들의 삶이 행복한 삶을 살았던 것이 보일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받았던 호의가 있어요. 그 헤세드가 바로 하나님의 인자였고요. 룻이 보아스에게 구한 은총도 헤세드, 곧 하나님의 인자였습니다. 에스더가 왕의 총애를 받아서 왕비가 된 것도 하나님의 헤세드였죠. 이스라엘의 생사를 가름하는 중요한 사건들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결정적인 순간에 작동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인자예요. 따라서 인자 없이 감사 없고 감사 있는 곳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뿌리인 인자가 숨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감사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어떤 독자적인 그런 결과물이 아니라 헤세드의 열매예요.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가 있어야 돼요. 따라서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일시적인 감사가 아니라 평생 감사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불평, 불만보다 그거를 뛰어넘는 초월 감사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감사를 짜내지 않기 위해서는요, 어떤 사람은 억지 감사를 막 짜내. 짜내지 않기 위해서는 그 뿌리인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를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환경을 보지 마십시오. 상황을 보지 마십시오.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사람 다 거기 아닙니까? 성경의 다니엘을 보세요. 그는 젊은 나이에 나라를 잇고요, 젊은 나이에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정말 열악한 상황에서 원망불평하기 딱 좋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른들이,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나라가 망하고 이 지경이 되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젊은 인재들이요,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어요. 그러나 이제 와서 원망하고 분통한들, 조상 탓하고 어른들 탓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나라가 다시 좋아질 수 있겠습니까? 원망한들, 분노한들 더 안 좋아지는 거죠. 다니엘은 이런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하는가? 다니엘 6장 10절 말씀 보여주세요. 윗방에 올라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원망 불평하였더라가 아니에요. 기도하며 감사했어요. 물론 원망 불평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기가 별로 잘못한 건 없어요. 이렇게 포로로 끌려온 데는 어른들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똑바로 살지 않아서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불평하기보다는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사실 바벨론 왕이요, 명령을 내렸어요. 무슨 명령을 내렸죠? 다른 어떤 신들에게도 기도하지 못하게 했어요. 예배하지 못하게 했어요. 더욱이 이러한 바벨론 왕의 명령은요, 다른 신하들이 시기 질투해가지고, 다니엘을 시기 질투해가지고 왕에게 요청한 거예요. 다니엘을 잡으려는 덫이었어, 덫. 이 덫에 들기만 해봐라. 너는 그냥 끝나는 거야. 아주 나쁜 계략을 가지고 왕에게 딱 요청한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다니엘은 그것이 덫이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에 하던 대로 똑같이 죽음을 불사하고 하루에 3번씩 뭐합니까?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였다는 거예요. 죽음을 직면한 그가 꿈쩍도 않고 창문을 열어 젖히고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는 분이 누구심을 믿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 땅으로 끌어온 거예요. 기도와 감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으로 끌어오는 통로라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으로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으로 끌어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현재 상황이 너무나도 열악하고 억울하고 힘들고 눈물 나는 일들이 많을지라도 우리가 사는 길이 뭐예요? 우리가 사는 길이 뭡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다니엘이요,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다니엘이 죽었습니까? 죽이겠다고 했어요. 바벨론 왕이 아닌 다른 신들에게 기도하고 절한 사람들은 다 죽이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죽였습니까? 안 죽였어요. 살아났어요.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왕의 왕 대신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거예요. 바벨론 왕보다 더 높으신 왕의 왕 대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이지 인간 왕이 역사를 주관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역전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원망 불평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여주세요. 나중에 다니엘이 뭐 되죠? 제국의 총리가 되잖아. 두 번째는요, 감사는 태도의 열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26번 매 구절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26번. 그리고 이것은요, 설득이 아니라 바른 태도를 가지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감사라는 것은 명령이야, 선택도 아니에요. 즉 삶의 모든 경우에 모든 순간에 감사하는 태도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좋아도 슬퍼도 즐거워도 행복해도 불행해도 혼자일 때도 함께 있을 때에도 항상 감사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기분 좋을 때는 감사하고 기분 나쁠 때는 원망불평할 게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래요. 우리는 자꾸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 뜻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감사하는 거라니까요. 감사가 내 삶의 문을 확 열어 제끼는 거예요. 하늘 문을 여는 마스터 키가 뭐예요? 감사예요. 감사.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한 거예요.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감사는요, 우리의 인간 본성과는 전 반대되는 힘든 일입니다. 우리는 잘 감사 못해요. 인간 본성은 다 죄인이라서 남 비판하고 정죄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원망불평하고 이런 데에 더 빠르지 감사해요? 전혀 인간 본성과는 반대되는 힘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감사할 때 비로소 내가 살아요. 감사하는 사람은요, 살게 되어 있어요. 감사는 태도의 문제입니다. 똑같은 사계절을 바라보는데도 태도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겨울은 눈이 있어서 좋고, 봄은 만물이 서성하니 좋고, 여름은 초록이 우거져서 좋고, 가을은 열매가 있어서 좋고. 저는 가을 남자인 것 같아요. 추남이에요, 추남. 가을이 너무 좋아요. 가을이 좋아요. 겨울에 태어났는데 겨울보다 가을이 좋더라고요. 가을이 너무 좋아.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겨울은 추워서 싫고, 봄은 황사 때문에 싫고, 여름은 더워서 싫고, 가을은 외로워서 싫고, 매사가 부정적이에요. 매사가 싫은 거야. 무슨 차이죠? 태도의 차이예요.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예요. 추위를 피하면 황사가 오고, 황사가 지나면 더위가 오고, 괴롭히고, 더위가 지나면 고독하고 외로운 가을이 코앞인데 언제 행복하고 언제 감사하겠습니까?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요, 평생 고통을 겪는 수밖에 없겠죠. 감사 없는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겠지만 컵이 똑바로 서 있으면 물을 끝까지 아구까지 담을 수 있지만 기울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기울어지면 물을 담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다 엎어져 버립니다. 감사도 태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태도.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을 주실 거예요. 감사하는 자에게, 바른 태도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삐딱한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다 흘러버려요. 기독교 서적 중에, 책 중에 데이트를 책이 있습니다. 평생 감사라는 책입니다. 사실 여러분, 시중에 감사라는 책 또는 자료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하기가 어려운 설교 중에 하나가 감사설교입니다. 감사설교 쉽지 않아요. 그런데 평생 감사 이 책이 나오니까요, 목사님들 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님들이 이 책을 사서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책의 저자 전광 목사님은요, 좋은 습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감사 노트를 쓰는 거예요. 감사 노트. 감사한 일을 꾸준히 적어가는데 그게 1년, 2년, 3년 계속 쌓이다 보니까 이게 소중한 자료가 되어서 결국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베스트셀러가. 제가 보기에는 베스트셀러를 만든 것은 그분의 재능이 아니라 그분의 태도인 것 같아요. 그분의 태도예요. 삶을 대하는 태도, 감사하는 태도와 습관이요, 베스트셀러 작가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감사는 현실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선택이에요. 오늘 10절 말씀부터 16절,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사실 오늘 136편 전체가 본문이에요. 10절부터 16절 말씀 보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하기보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에서 원망불평했어요. 그들의 주특기는 뭐예요? 원망불평이야. 맨날 엉망불평이에요. 물이 없습니다. 고기가 없습니다. 여기서 죽겠습니다. 계속 그런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면 불평이 나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뭐가 나온다고요? 감사가 나와요. 감사하는 사람의 눈에는요, 문제가 크게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크게 보여요. 문제보다, 현실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현실이라도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현실에 반응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면 두려움과 불안이 커져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감사가 커지는 겁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믿음의 결단이자 선택이에요. 여러분은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원망과 불평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감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번째로 감사는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또한 선택입니다. 출애굽의 과정, 광야 생활의 과정은 우리의 인생과 매우 닮았어요. 결코 그 생활이요, 마냥 행복하고 마냥 그냥 편안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 생활을 감사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뭘 지켰죠? 유월절 절기를 지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추수감사절 격인 초막절 절기를 지켰어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를 자꾸 잊어버려요.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넌 은혜도, 만나의 은혜도, 반석에 물이 나오는 그 은혜도 금세 잊어버려요. 금세 잊어버려요. 그래서 조금만 어려워도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원망불평이에요. 그러나
위대한 성군이었던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어떻게 말했는지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도 건지셨습니다. 그분이 오늘도, 과거에도 나를 그렇게 건지셨듯이 오늘도 나를 건지실 것입니다. 이렇게 현재의 어려움과 힘듦을 이기는 힘이 뭐예요? 과거에 기억된 은혜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할 때 뭐가 회복돼요? 감사가 회복되는 거예요. 감사가. 똑같은 과거지만 믿음의 사람은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선택을 하는 사람이에요. 안 좋은 것만 보면서 거기에 함몰돼가지고 불만 가득 찬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고요. 감사는 미래를요, 하나님께 맡기는 선택입니다. 많은 사람의 불평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내일은 더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가? 혹시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과거를 해석하는 눈도 부정적이고 삐딱하니까 미래를 해석하는 것도 항상 부정적이고 삐딱해요. 하지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요, 미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긍정적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과연 하나님께 있습니까? 미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은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감사는 불안한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헤세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 삶에 늘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어떤 길입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것인가? 감사하고 순종할 것인가? 항상 선택에 놓여 있어요. 우리는 기로에 놓여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요, 자기 인생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어둡게 만들어요. 어둡게 만들어. 그러나 감사하며 순종하는 것은 자기 인생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살려요. 공동체를 살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는 여러분 균형입니다. 균형 감각이 있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어요. 오늘 시편 136편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1절부터 9절까지는 어떤 말씀을 하냐면 세상을 창조하신 은혜를 이야기해요. 10절부터 15절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출애굽하여 구원하신 은혜를 말하고 있어요. 16절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은혜를 또 말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22절까지는 세상의 왕들을 치시고, 여기는 뭐냐면 가나안 땅에 자리 잡고 있었던 여러 왕들이 있어요. 출애굽에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갔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 자리 잡고 있었던 세상의 왕들을 하나님이 치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은혜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고백하고 노래합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인가? 삶의 모든 영역을 다 펼쳐놓고 좋은 것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좋은 것만. 어려운 것만 또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균형 감각으로 감사한다는 거예요. 창조하신 것, 구원하신 것, 모든 대적을 물리치신 것,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 모든 인생 통째로 어떤 일부분만 집중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인생을 한꺼번에 바라본다는 거예요. 거기 17절과 24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강한 적이 있었어요.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보는 것이 균형 감각이라 했죠. 두려움도 있었고 광야의 고통도 있었습니다. 그게 16절이에요. 16절 보시면 두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었습니다. 23절 말씀 보면 비천함 가운데도 있었어요. 삶의 비천함 가운데도 있었어요.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요, 현실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긍정적인 것도 볼 수 있고 부정적인 것도 균형 감각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현실만 바라보는
왜곡된 관점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현실만 바라보기 때문에 왜곡된 관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현실만 바라보니까. 그것이 삐뚤어진 것이고요. 그것이 기울어진 것이고요. 그게 균형 감각이 없는 거예요. 현실만 바라보는 것이. 현실의 한복판에서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균형 감각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감사는요, 현실을 왜곡하거나 부정하지 않습니다. 현실을 넘어서 나를 사랑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비로소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균형 감각이 있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려면 여러분, 크고 작은 일에 균형 감각을 가져야 됩니다. 감사는 균형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세상이 뒤집어질 만한 일에는 감사합니다. 세상이 뒤집어질 만한 일에는 감사해요. 예를 들면 주식이 100% 올랐어. 주식이 200% 올랐어. 그럼 감사합니까? 그래도 감사 안 하십니까? 와, 대단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네. 감사할까 말까 하지만 입에 밥이 들어온다? 감사합니까? 입에 밥이 들어온 거 감사해요? 에이구, 이건 뭐 당연한 것이지, 뭐 시시한 것이지, 이런 것에는 감사가 없어요. 지난주에 오셨던 윤설미 집사님하고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식사 교제하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북한의 현실을 좀 더 많이 들었어요. 정말 생지옥이 따로 없더라고요. 도대체 거기서 그 땅에서 어떻게 살까? 그냥 죽지 못해서 살 것 같아요. 엄청 괴롭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 오니까요, 이곳은 천국이에요. 천국.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이런 천국이 없어요. 너무 북한하고 대한민국은 차이가 너무 심하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을 봤대요. 자기가 뭐냐면 대한민국 한국 사람들은 너무 감사하지 않는 것에 놀랐다는 거예요. 이렇게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는 없고 다 원망불평이래.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독이 있어. 독이, 악이 가득해. 이렇게 잘 사는데 감사가 없고 오히려 원망불평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불평이 많은 사람은 북한으로 보내버려야 돼. 예? 얼마나 힘든지 한번 보고 와야지. 연로하신 어르신들 중에 이제 얼마 살지 못할 것 같아서 목사님 신방 와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해서 제가 달려가서 신방하고 기도해 주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을 볼 때마다 제가 느낀 게 뭔지 아세요? 물 한 모금 넘기는 거, 밥 한 숟가락 먹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 언제까지 건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부르면요 언제든지 가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은비와 은호 신방을 갔다 오면 병원에, 서울대병원에 신방을 갔다 돌아오면서 항상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었어요. 세상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어. 세상에 당연한 거 하나도 없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감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감사하라고. 큰 것은 감사하는데 왜 작은 것은 무시하느냐? 균형 감각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작은 것에서도 감사하고 큰 것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이요, 균형 감각이 있는 사람이죠.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감사는 균형 잡힌 믿음의 열매입니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작은 촛불에 감사하면 달빛을 주고, 달빛에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면 하나님의 얼굴빛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을 여러분에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희미한 촛불이든 밝은 햇빛이든 균형 있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시편 136편 시인의 감사를 들어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통찰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감사, 그 뿌리는 뭐라고요? 헤세드예요. 인자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환경과 사람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뿌리 내리는 인생들이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좋은 태도, 믿음의 태도가 맺는 열매입니다. 감사는 선택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할 것인가, 감사하고 순종할 것인가, 선택이에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감사는 크고 작은 것을 연결하는 영적 감각이 있어야 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감사의 최고봉은 뭔지 아십니까? 미래에 되어질 일을
오늘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감사의 최고봉이에요. 감사의 최고봉은 선행 감사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나사로 무덤 앞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돌을 넘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나사로가요 죽어가지고 막 썩은 냄새가 났을 거 아니야. 이미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돌을 치워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직 나사로가 살아난 거 아니에요. 나사로가 죽어있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어질 일을 미리 내다보면서 하나님께 뭐합니까? 선행감사하는 거예요. 나사로를 살리기 전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미리 감사하는 거, 미리 되어질 일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겁니다. 과거에 좋았던 일에 누구나 감사하기 쉽겠죠. 그러나 아직 일어나지 않는 미래를 감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감사가 미래와 연관될 때 더욱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선행 감사를 드릴 수 없을까요? 선행 감사를 드릴 수 없을까요? 아브라함처럼 아들 이삭을 먼저 드릴 수 없을까요? 먼저. 욥처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면서 선행 감사를 드릴 수 없을까요? 선행 감사를 드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사로가 살아났고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린 이후에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엄청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거부가 되었어요. 욥은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면서 원망불평한 게 아니라 욥기 1장 21절 말씀 보면 감사하고 찬양했을 때에 욥기 마지막 장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갑절의 축복을 하나님께 받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원망과 불평이 내 삶을 살리는 게 아니라 감사가 내 삶을 살리는 거예요. 감사가. 무엇인가 되어진 과거나 현재의 일에 대한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현재는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이에요. 문제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찬양했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렸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큰 복을 가져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광일교회 성도 여러분, 기쁠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잘 될 때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요, 교만해서 곧 넘어집니다. 자기가 잘나서 잘된 걸로 착각해요.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기쁠 때, 잘 나갈 때도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요것 보게 태도가 바르구나. 너는 내가 하나만 줄라 했는데 한 개 더 줄게. 그러실 수 있어요. 복은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현실이 힘들 때도 감사하십시오. 감사를 잃어버리면 삶이 절망스럽습니다. 무너집니다. 감사는 내 삶을 절망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버팀목이 되는 거예요. 감사는 분명 어려운 일인 건 맞아요. 그러나 내가 사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감사는 현실의 문제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감사는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선택입니다. 크고 화려한 것에만 감사하지 마시고 작은 것에도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욱 크고 아름다운 것을 여러분에게 안겨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하늘 문을 여셔야 돼요. 하늘 문을 여는 키는 뭐라고요? 감사예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랬어요. 하늘 문을 여는 키는 원망과 불평이 아니에요. 불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절대 감사할 때, 절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오늘날에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이 누구예요? 성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감사하는 사람 옆에 가면요 행복해요. 감사하는 사람 옆에 가면 행복해.
근데 늘 원망 불평하는 사람 옆에 가면요, 나까지 마음이 힘들어져요. 여러분은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수원광일교회 감사하는 거룩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